아,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좀 당분간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와 복음에 미친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에 집중하여 살아야 할지에 관한 그 깨달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어떻게 살았는가?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이러한 평가는 한순간이나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 만들어지는 평가로 마무리되어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의 선생님이, 때로는 우리의 먼저 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삶이 우리의 가슴에 남고 우리의 역사의 흔적으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억만 가지 죄악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도 나의 죄악을 살펴보며 말할 수 없는 그 더럽고 추한 죄악에서 우리는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구별된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과연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표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적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에 우리는 잠시 멈춰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훗날 나의 인생과 나의 사명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즉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현재 무엇에 심취되어 살아가고 있고 나는 현재 무엇에 미쳐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나의 기쁨은 무엇이며 나의 감사는 무엇이며 나의 만족은 무엇이며 나의 애타는 마음은 어느 곳에 향하여 있는지,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며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과 정신과 태도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며 현재의 우리의 나약해진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또 도전받고 결단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인생, 사도 바울의 인생의 평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어떤 것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고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와 복음에 미친 인생을 살았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던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 1장 1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믿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역되기 전 성경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회방자 같은 말로 비방자였고, 여러분, 이 회방자와 비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남의 일을 망치는 행위, 방해하는 행위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원어적으로 설명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방해자였다. 반대자였다. 그 반대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는 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방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박해자라고 하는 것은 핍박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내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언어적인, 상황적인 그 힘듦과 눈물을 끼쳤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박해자가 바로 사도 바울의 전 이름 사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행자, 번역되기 전에 단어는 포행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폭행자, 포행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 거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 오늘 이 세 단어, 비방자, 박해자, 포행자, 정말로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자신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 그러나 솔직히 오늘 자신의 전 삶을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오늘 자신의 이 무가치함을,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나는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도리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같이 못난 인간을 살려주셨고, 나같이 못난 인간을 사도로 불러주셨고, 나같이 더러운 인생에 주의 긍휼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못 다니고의 문제로 우리의 인생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와 복음만을 위하여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1시간도 1분도 1초도 아낌없이 예수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남은 생애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자의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배우는 것도 아니었고, 더 이상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의 확장을 위한 삶도 아닌 궁극적인 남은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고 복음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 우리 역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궁극적인 소망과 남은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자식을 위하여 살고 돈을 위하여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와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애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사명의 이유가 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 역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한 구절로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생애 가운데에서 한순간도 쉼을 한순간도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하나님을 섬겼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하시면서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 성들, 이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지역을 가게 될 때에 너를 환영하는 인파들이 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 성마다 너를 결박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며 내가 전도할 때마다 좋은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핑계해야 되겠다. 숨어야 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등지고 뒤돌아갈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각 성마다 환난이 각 성마다 결박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확장하는 일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각오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안위를 돌보며 우리의 예배의 생명을 걸지 못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투철하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반성하며 회개하며 오늘 그의 각오를 보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사명으로 충만한 그 예수와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사명에 달려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며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에 큰 도전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원역에서 길거리 피켓 전도하시는 김종일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전도용품을 2차 정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전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심지어 식당에 가서 예전에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이 크게 기도해주고 밥 먹는 모습이 많이 연출되었는데 최근에는 전도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염려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이 전염의 확산의 주체가 되더라고는 오명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김종일 목사님은 피켓 전도 왕인데요.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이 매일마다 나와서 피켓을 가슴에 들고 또 기타를 들고 또 여러 악기 조그마한 거를 가지고 와서 그 노원역 사거리에서 그 차가 세워졌을 때 버스 기사에게, 택시 기사에게, 자가용 기사에게 이 물건을 나눠주면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찬양하는 그 일을 쉬지 않고 하는 목사님. 그래서 피켓 전도왕이라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두 차를 가지고 가셨는데 한 3일을 이 두 차를 가지고 갔는데 3일만 해도 그 용품이 끝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얼마 되지 않은 전교인들이 매일마다 나와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전도하는지 크게 도전을 받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이 우리의 영적인 목적과 태도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영적 무기력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교회의 목적과 성도의 목적과 사명자의 목적을 상실시켜버리고 있는 이 무서운 질병에 전염되어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생활과 인본주의적인 신앙 태도의 큰 부끄러움을 저 역시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정신, 사도 바울의 예수 정신 계속적으로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하여 큰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구력 열정, 전도 열정, 복음 열정, 예수 열정 다시금 우리가 충만히 받아 다시금 회복하여 주의 복음과 사명에 매진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 열정을 품고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복음 열정을 품고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 여러분, 종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다. 종은 많은 것을 관리하지만 자기의 소유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이 퇴색되어져 가고 감사가 퇴색되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이 후퇴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종의 의식이 사라진 채 왕의 의식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입니까 왕입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왕으로 또 생각하며 섬겨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부리려고 하고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후퇴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종된 나 바울은 종으로서 하나님을, 종으로서 복음을, 종으로서 교회를, 종으로서 영혼을 섬기고 있는 그의 모습, 즉 종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셔서 어떤 일을 수종들게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수종자로 자신을 택하셨다라고 1절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여러 직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직분이 왕의 직분이 아니요, 그 직분이 권세 있는 직분이 아니라 종의 직분임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인의 요구대로 어떤 명령도 따라가는 것일진데 그렇게 형편없고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그 일꾼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장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권사도 집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수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어떻게 세워가고 이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복음의 열정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측량 못할 은혜로 채워주셨는가? 살아가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복음을 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때 다시금 우리 역시 예수로 인한 열정이, 복음으로 인한 열정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종된 나,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은 나를 왜 세워주셨을까?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특별하고 섬세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셨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복음을 위하여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앞에 사도 바울은 열정이 생겼던 것이에요. 이 열정이 생겼던 것이에요. 이 분명하고도 정확한 사명의식 속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그 기회 놓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영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건강이 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시간이 저녁이든 아침이든 새벽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복음 증거를 했던 복음에 미친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좋은 소문이 들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감사 상황을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딱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기 전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나갔습니까? 가문도 좋았고 배움의 결과도 좋았고 그가 가졌던 시민권도 탁월했고 세상적인 지식의 탁월함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아니하는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갔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잘남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하고 살았던 그의 삶에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의 상황은 도저히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결혼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많았습니까? 무엇이 그에게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경을 통하여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상황을 보면 철저하게 자신으로 인하여 감사할 것이 없었고 감사하지 않았고, 그가 감사한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개척한 교회들이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전도했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안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자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크게 감사하고 그 믿음 성숙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의 감사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대하여,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물질적인 형통에 대하여, 우리의 지경의 넓혀짐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수로 인하여 충만했든지, 얼마나 복음으로 충만했든지, 정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영혼들, 그 복음의 영향력 아래, 예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 교회들이 믿음으로 성장과 성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세상의 어떤 성숙과 성장보다 크게 감사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굳게 서고 있는 모습에 큰 감동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자식이 나중에 돈을 벌어다 주든 안 주든 그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부모로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젖먹이와 같이 젖을 주지 아니하면 소화가 안 되는 그 영혼들을 키워내며 그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그 젖먹이와 같은 그 영혼들이 또다시 성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때로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사도 바울은 배고픔에 있어도 그 영혼들이 성장해 나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고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믿음의 지도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이 감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했는가를 잘 설명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몸은 떨어져 있으나 쉬지 않고 너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너희를 대했다. 복음 안에서 자식을 대해야죠.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해야죠. 복음 안에서 영혼을 사랑해야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녀를 키우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또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모든 일에 힘쓸 때가 참 많은데, 사도 바울은 영혼을 대할 때, 로마의 교인들을 대할 때 내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내 심령으로라고 말하는데요, 이 내 심령은 내가 영으로 하나님이 보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진실되게
나는 하나님을 섬겼고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살았다. 그리고 나는 떨어져 있으나 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제목 가운데 너희를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로마 교인들이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무나도 가고 싶다. 너희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믿음 안에서 또 낙오한 자들을 내가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음 안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다시금 로마로 다시 가서 너희들에게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기를 사모한다라는 말씀이 8절부터 10절까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면 너희들에게 가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8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한 번 낳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낳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만들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열정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영혼들,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영혼들, 사적인 욕심이 아니고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내 영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전파하고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룩한 복음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복음 전파의 시기와 복음 전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금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로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10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거부되어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인지 로마로 가는 자신을 막고 있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이 막혀서 내가 너희에게 갈 수는 없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는지 몰라요. 30년 40년 예수 믿고 남편을 전도하지 못할 때 핑계가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40년 50년 존재하고 있지만 50년 동안 옆집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교회가 존속되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들 핑계가 있고 교회도 핑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정신은 분명하게 좀 배워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거나 내가 모든 것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시는 영혼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 수는 없지만 어떠한 방도든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 구령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가 학교에 오고 뭐 때로는 아빠가 학교에 오면 막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도시락 안 싸들고 왔을 때 엄마가 도시락을 갖고 오면 괜히 그냥 엄마가 부끄러워서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러다가 철이 들고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다가 늙어진 주름을 보고 굽어진 허리를 볼 때 세상적으로 더 초라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부모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얼마나 예수가 부끄럽고 복음이 부끄러워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교회 갔다 왔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라고 말하지 못한 채 10년 20년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나쁜 상사 부장님이 어떻게 저렇게 못됐을까라고 봤는데 얼마 안 가보니 교회에서 장로님 하고 있고 맨날 술 안 먹는다고 도망가는데 끝까지 붙잡고 술 먹이는 사람이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맨날 돈 떼어먹고 돈 안 갚는 사람이 권사님이라는 소식에 또 충격을 받아. 왜 편하게 좀 나쁘게 좀 못된 말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또 말씀 묵상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똑바로 살지 못한다라는 손가락질 받을까 봐 복음이 부끄러워 예수가 부끄러워 가족에게도 드러내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학생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래요. 학생들이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기도하고 밥 먹는 애들 종종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학생들 기도를 언제 하는지 속으로 하는지 그냥 애들이 안 볼 때 그냥 눈만 한번 감고 그냥 기도했다고 하고 밥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시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그냥 내가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소극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눈을 감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처럼 복음을 적극적으로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자랑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말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개 사람들의 만남과 대화를 보면 다 자랑이에요. 다 자랑. 자기 자랑. 이제 젊을 때는 다 자기 자랑이죠. 결혼하면 초기에는 남편 자랑. 그것도 한 1년 지나면 남편이 또 배 나오고 또 그게 그건가 싶으니까 자식 자랑.
자식도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속썩이니까. 손자 자랑. 그래서 만나면 누구 얘기를 듣기보다 누구의 자랑을 듣고 공감해보기보다 다 자기 자랑하기 바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빠르고 무서운 소문이 바로 입소문이라고 말하죠.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빨리 퍼뜨려 주십시오. 집사님, 이거 집사님만 알고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빨리 퍼뜨려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밀. 집사님만 알고 있어. 이거는 다 퍼뜨려 달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비밀을 알고 있거나 자랑할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목숨 걸고 자랑하고 비밀을 퍼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서로 자기 자랑만 이야기하다가 듣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 뭐예요? 바로 복음, 바로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복음에 미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왜 사람들은 전도하고 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복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못돼 처먹은 인간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교화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고 복음 앞에 나오면 인생 전체가 슬픔 덩어리요 슬픔의 제목으로 살아갔던 인생도 복음의 능력 앞에 기쁨으로 주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만나면 죽을 병도 고쳐지게 되고, 복음을 만나면 알코올 중독자로 인하여 전혀 회복의 기미가 없었던 사람도 복음의 능력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복음 앞에는 절망으로 삶을 포기하며 희망의 실타래 하나 못 잡고 살아가는 인생도 복음을 만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만나야 하고 예수를 만나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너무나도 속속이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 우리 부모에게조차도 소망을 끊어버리고 희망을 끊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 자식이 예수 앞에 서게 되고 그 자식이 복음을 만나면 예수가 고쳐버리시니, 예수가 회복시켜 주시니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힘쓰며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귀로 듣는 믿음, 눈으로 보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 정말 전 인격이 예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 역시 남은 생애가 예수 믿고 새로워지는 인생, 예수 믿고 변화받는 인생, 예수 믿고 변화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마지막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